참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세우시는가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오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도 좋으시고 훨씬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여러분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신득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겁니다. 이신득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율법이나 행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 이신칭의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화가 되어야 되며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합해진 존재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고,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우리는 늘 죄의 노예로 살던 습관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던 때로 돌아가고 익숙한 것에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요, 나라를 순찰하는 가운데 어느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몸은 피부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으며 세균과 오물이 가득 묻은 옷을 입고요, 흙을 파먹고 사는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요,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라의 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그를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너무도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멋진 옷을 내어주고 화려한 궁전에서 즐기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는요,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살던 습성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새로운 옷과 주어진 음식과 모든 환경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게 늘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마당 한 구석에 가서요, 흙을 파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독인데 그 아이는 그렇게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왕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의로운 존재인지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나아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해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만세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목숨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고통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서요,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과 하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채 자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요,
노예로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약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죄의 습성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완벽하게 조그만 죄를 지었지만요, 그 죄가요, 내 몸에서 독소처럼 서서히 천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독이 들어와서 갑자기 어떤 반응이 팍 오면 우리가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서서히 천천히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또 하나의 죄의 습성은 뭐냐면요.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하고 결단해도요. 한 번 빠지면 그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짓는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던 그 길을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다고 또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요, 죄 짓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죄 짓는 환경으로 걸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된다고 해도요, 죄악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감히 끊어버리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심어주는 죄의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막아낼 수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세례의 의미이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더러운 흙을 만진 것도 아니요, 오물을 만진 것도 아니요, 밖에서 가만히 10분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죄의 잡초가 무성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얼굴을요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한번 엎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요, 적어도 매일 1시간은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매일 1시간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사모하고 다 나오셔야 돼요. 주일 한 번 1시간 예배 드렸으니 나는 이제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시간 될 때 많이 하고 바쁘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랄한지요.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서요. 이것만 건드리면 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올 때요, 우리는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계략인지 모른 채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단의 공격인 줄 아는데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강한 세력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 충만한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반석 위에 서서요, 우리는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웃과 만방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죄악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